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은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계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나침반 인생입니다. 시계추 인생, 나침반 인생. 시계추 인생은 열심히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침반 인생은 방향이 있는 인생, 그것이 나침반 인생입니다. 나침반이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가르친다면은 시계추는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가는 열심과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은 있는데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시계추처럼 열심히 왔다 갔다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언제나 같은 소리 똑딱똑딱 부지런히 일해. 시계는 밤이 돼도 똑딱똑딱 시계는 밤이 돼도 똑딱똑딱 모두들 잠을 자도 똑딱똑딱 지지 않고 가지. 시계추 인생은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방향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인생은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열정이 없고 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어떤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알고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침반은 정확한데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자리대로 가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뭐 홍성에 갔는데 원사님도 목사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이 약해서 애들 그냥 가수 치면서 애들 밥만 해주지 주의 일을 하나도 못한다.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러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못한다. 제가 가난 때부터 그런 말씀하시고 올 때까지 그런 말씀하시고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알면서도 신앙의 진보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열정이 엔진의 동력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모든 일에 열심히 있고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부지런히 시계추처럼 열심히 왔다 갔다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데 맨날 자충우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분명한 방향성 나침반이 없기 때문에 나침반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스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으라는 것은 열정, 주를 향한 열심과 열정을 품으라는 것.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그런데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방향.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나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또 우리 삶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아요. 게으르지 말자. 제가 1992년도에 네팔 선교 여행을 히말리아 산 중턱에서 히말리아 산 맞은편에 에베레스트 산인데 한낮 공을 마주보면서 히말리아 산 중턱에서 거기에 이제 방가로처럼 집을 들어갔어요. 거기에 우리 선교팀들이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요. 거기에 갔더니만 그 히말리아 산의 전설이 있더라고요. 그 전설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 옛날에 그 히말리아 산에 그 카트만두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한 새에 대한 전설이 그 왕국에서 전해 내려오는데 그 새 이름은 네팔어로 뭐라고 하냐면 할단새. 한문으로 말하면 항고조. 추월 한자에다가 괴로울 고자에다가 새조자. 그러니까 추위에 괴로워하는 새, 항고조, 이 네팔어로는 할단새라고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날만 새면 집지어리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무슨 뜻이라고요? 날만 새면 집지어리. 그러니까 아침에 해 뜨면 내가 반드시 집지어리라. 그런 뜻을 가진 이름. 카트만두 왕국은 해발 3,000m 그 산악지대에 있기 때문에 낮에는 따뜻해요. 근데 밤이 되면은 온도가 막 영하 몇십 도로 떨어지는, 급격히 떨어지는 아주 추운 그런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새는요, 따뜻한 낮에는 그냥 막 지지배배 그러면서, 지지배배 그러면서 막 날아다니면서 아름다운 개꼬리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막 즐기다가요, 해가 지고 차가운 눈바람이 날리는 밤이 되면은 둥지가 없어가지고 이곳저곳 방황하면서 울어댄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울어대느냐? 아, 날만 새면 집지어리, 날만 새면 집지어리. 내가 이 밤에 이렇게 추워서 고생하는데 날만 새면 집지어리, 날만 새면 집지어리. 근데 이제 아침에 해가 뜨고요, 날이 새면은요, 날이 새면은 동쪽에서 해가 뜨고 따뜻해지면은요, 이 할단새가 밤 동안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하늘로 펄펄 날아가면서 지금 무슨 질 노골노골 지금 무슨 질 따뜻하면 아이고 이렇게 따뜻한데 지금 무슨 질 그러고는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다. 다시 밤이 오지 않을 것처럼 집짓기를 잃어버리고 마냥 노래를 부르고 그냥 날아다닌다. 그러고 나서는 밤이 되면은요, 또 추워가지고, 아이고, 날만 새면 집지어리, 날만 새면 집지어리. 날만 새면 집은 무슨 집, 집은 무슨 집. 그게 할단새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숙명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게으른 자의 모습은 이제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날도 역시 모두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 농부는 낮에 집에 남아가지고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눈을 뜨고 밖을 쳐다보니까 저 울타리 밖에서요, 어느 강큰 도둑놈이 대낮에 그 울타리 담을 넘어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는요, 얼마나 게으른지 도둑놈이 들어오는 거 보고도요, 마음속으로 도둑놈이 들어오네? 저놈의 새끼 당장만 넘어가라. 내가 가만히 있나?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그러고는 눈도 못 뜨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잠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담장을 넘어가지고 마당으로 살금살금 기어오니까 이 농부가 이놈의 새끼 방문 열고 들어오기만 들어와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방문 열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 농부의 눈을 개슴채 뜨고는 이놈의 새끼 훔쳐가기만 훔쳐가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그 다 도둑놈이 다 훔쳐가지고요. 그걸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 가지만 가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그 도둑놈이 다 훔쳐가지고 답을 펄딱 넘어가서 가니까 그러더니 이놈의 새끼 다시 오기만 와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으름이라는 헬라어는요, 오크네로이, 늑장을 부리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게으름은 습관입니다. 습관. 따라하시죠. 게으름은 습관이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게으름을 이겨내지 못하면 작년이나 올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가 게으르면 신앙도 또 우리의 생활도 다 빈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게을러서 미지근해진,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찼든지 덥든지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토해내겠다. 토해내겠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게으른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생활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종류에 따라서 각기 맛있게 느껴지는 온도가 있다고 그래요. 물은 몇 도가 제일 맛있냐면요, 13도일 때 가장 맛있다. 물의 온도는 13도.
우물 맛이 맛있게 느껴지는 것은 물의 온도가 13도 내지 15도일 때 맛있다. 또 물의 온도 그 위에 물의 맛이 있는 온도가 몇 도냐면은 70도라는 거예요. 70도. 그거는 바로 숭늉의 우리나라 숭늉의 온도가 70도랍니다. 그래서 커피에도 맛있는 온도가 있는데 63도에서 64도가 제일 커피가 맛있다고 그래요. 그 온도에서. 큰 커피잔에다가 끓는 뜨거운 물을 붓고 거기다가 커피 넣고 설탕 넣고 우유를 적당하게 넣으면은 그때 온도가 몇 도냐? 64도가 된다. 그때 제일 맛있다. 그런데 가장 맛이 없는 물의 온도가 몇 도냐면은 35도에서 40도 사이다. 미지근한 물이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온도의 물을 먹으면은요 속에서 토할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런 미지근한 신앙, 게을러서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 미지근한 교회와 신자, 라오디게아 교회와 신자들을 토하여 내치겠다는 거예요. 네가 미지근하여서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사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타성에 빠져가지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게으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은 게으른 자의 마음속에 발육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신앙생활의 게으름과 나태를 경계하면서 부지런한 열심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지근하여 덥지도 차지도 않은 게으름을 이겨내는 힘이 바로 부지런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열심.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 부지런한 열심이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붙여 주시는 부지런한 열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세군 121년 역사상 개인적으로 최고의 기부금을 낸 분이 있는데 1120억 원을 기부한 맥도날드 아시죠? 햄버거 가게. 맥도날드 창업주 부인인 조안 크록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구세군에 1120억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이분의 남편 크록은 원래 종이컵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크록은 종이컵을 팔아가지고 모은 돈으로 시카고에다가 맥도날드라고 하는 가게를 차리고 빵이 가장 맛있게 익는 온도와 고기를 가장 부드럽게 익히는 것, 그것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성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맥도날드는 지금 현재 자기 자산 가치가 330조 원, 그리고 세계 114개국에 24,500개의 매장을 두고 햄버거를 팔고 있는 대형 체인점이 됐어요. 대형 체인. 그래서 이 맥도날드 창업주 크록의 경영 철학이 뭐냐?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성령님과 함께하는 열심을 품고, 이 크록은 직원들에게 사람에게 재주나 기술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열정이다. 그렇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열심을 품고 그랬는데, 열심을 품고. 이 열심을 품고 나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요, 토 푸뉴마티 제온테스라고 그랬어요. 포 푸뉴마티 제온테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열심을 품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열심을 품고.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랬어요.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막 내 속에서 나오는 막 뜨거운 열심이 아니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이 마음으로 뜨거워진 그 마음, 그것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의 열심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불타는 열심, 성령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열심은 인간적인 잘못된 열심과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지극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인간적인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유대교를 섬기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막 밤낮을 가지지 않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잡아와가지고 감옥에다 가뒀어요.
사울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를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이단이다. 저것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무리들이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다. 열심은 열심인데 인간적인 잘못된 그릇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인간적인 잘못된 열심을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지 아니한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지 아니한 열심, 이거는 잘못된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필요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때 자기 감정만으로 뭘 하려고 하는 무지한 열심. 그래서 무지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용감하다고 그랬죠.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런 열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지 아니한 열심. 그건 잘못된 열심이다. 다른 하나는 자기 의를 세우려는 열심. 따라하시다. 자기 의를 세우려는 열심.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으로 하는 그런 잘못된 열심. 자기 감정대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공명심에서 소영웅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 그런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건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성령이 주시는 겸손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더라고요. 열심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는 열심이 있더라 이 말이죠.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잘못된 인간적인 열심을 가졌는데 그것을 깨닫고 나중에 이 바울 선생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 위에 선 열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열심히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 악한 일에 열심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악한 일에 열심내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내는 우리 유교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한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보더라도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게으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교회는요 교인의 수가 많거나 적거나 누가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지 나타납니다. 근데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은 힘이 남거나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넉넉하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열정을 주셨기 성령님이 주시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아니하든지 칭찬이 있든지 없든지 때로는 오해가 있어도 묵묵히 주를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신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언제든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고 묵묵히 봉사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나온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요 누가 잘한다고 야 우리 주사님 최고야 우리 권사님 최고야 그러면 열심히 하는데요 그런 사람의 칭찬이 없으면은 언제 했냐는 것이 공지 내리고 그건 자기 속에서 나온 열심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을 하는 사람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신날 때나 어려울 때나 누가 오해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묵묵히 봉사하고 오늘 우리 예전대 회원님들 그런 헌신자들이 되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하는 일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구 삼아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은 교만이요, 자만이요, 오만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겸손. 이렇게 겸손히 열심을 품고 봉사하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교연대에서 있는 배우님들이 다 겸손하게 주님 주시는 열정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 주님들이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상응하는 축복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 손이 일하는 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겸손한 열심을 품고 부지런한 신앙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 그 열심은 자기를 위한 사람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정은 누구를 위한 열정이어야 된다고요? 주님,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성령님을 위한 열심. 서기 350년 전에 로마 교황을 지냈던 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나 고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율리우스에게요, 성 율리우스라는 성자의 칭호를 줬어요. 그런데 이 율리우스가 성자의 칭호를 받는 어느 날 그가 꿈을 꿉니다. 꿈속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율리우스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열심이 많은 것을 자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있게 지금까지 헌신했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겼더라고. 자기의 열심이 많은 것을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그 꿈속에 찾아온 사람이 율리우스 황제에게 그럼 당신의 그 열심을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율리우스가요, 자기 가슴 속에서 열심 덩어리를 꺼내가지고 준 거예요. 이게 내 열심 덩어리.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열심 덩어리를 받아가지고 저울에 달아봤어요. 그리고는 그 꿈속에서 그분이 말하거든요. 당신의 열심 덩어리를 무게를 달아보니까 100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리우스는 내 열심 덩어리가 100건이나 되다니, 자기 열심이 그렇게 많은 무게가 나가는 것을 보고 역시 나는 하나님하고 충성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성자라고 부르지. 그러면서 막 자기 열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뿌듯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열심 덩어리를 뜨거운 물 속에 넣어가지고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심 덩어리가 풀어지면서요, 그 열심의 구성 성분을 밝혀주는데, 이 사람이요, 당신의 열심 덩어리를 이 뜨거운 물 속에 넣어가지고 풀어져서 성분을 밝혀보니까 야심이 30건, 자기 자랑이 25건, 명예심이 40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5건밖에 안 된다. 합계 100건이다. 그 100건 중에요, 야심이 100건, 30건, 자기 자랑이 25건, 명예심이 40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5건밖에 안 줘요. 자기 열심 덩어리 그 100건 중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5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열심 덩어리 다 풀어보니까 자기 야심과 자기 자랑과 명예심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열심 속에 들어있는 주님을 사랑해서 내었던 열심은 고작 5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율리우스가요, 고개를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요. 자기는 막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열심 덩어리를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풀어보니까 야심이 30건, 자랑이 20건, 명예가 4건, 하나님 사랑은 5건 받았다는 거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들었어요. 여러분, 열심이라는 말은요, 헬라어의 엔이라는 말과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말이 합성된 엔 데오스. 이 엔이라는 말은 안에서, 데오스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열심이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즉 자기를 위한 열심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열심이어야 그것이 진정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하는 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열심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공통점이 주님을 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조건은요, 지리적인 것도 아니고 좋은 건물이 있어서도 아니고 뭐 주차장이 넓어서도 아니고 길목이 문제도 아니고 설사 이러한 조건들이 다 구비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바르게 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비록 그런 것 좀 미비해도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같은 말 같은 뜻을 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겨나가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백교회는 주님을 향한 부지런한 열심, 성령님과 함께하는 부지런한 열심, 주님을 위한 열심, 그런 열심을 가진 성도들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백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혹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열심 같지만은 이 율리오스처럼 야심이 30건, 자랑이 20건, 명예심이 30건 일단 다 빼내버려요.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열정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1948년도에 WCC 그 세계교회협의회가 열렸었는데요. 의장이 사회로 그 회의가 시작될 점에 의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장례에 조의를 표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 다 어리둥절한 거예요. 아니 누가 죽었는데 무슨 조의를 표하자고 그러냐, 누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하자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설명도 안 하고 의장이요 제일 먼저 그 앞에 놓여있는 관에 한 송이 꽃을 들고 그 관 앞에 서가지고 조의를 표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의장에 이어서 부의장 그리고 각국의 교회 대표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관 앞에 나와서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는데,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꽃을 들고 나오면서 과연 누굴까? 이 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궁금해하면서 관을 들여다보고는 전부 숙연해져 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 가지고 전부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요, 그 관 안에는 죽은 사람이 들어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관 바닥에다가 거울을 깔아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 뚜껑을 열고 딱 쳐다보면 누가 보여요? 자기가 보이는 거죠. 자기가. 네? 자기가 그 안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숙연해져요.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에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의 야망도 깨어지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살피기 전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거짓없는 믿음으로 거짓없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만 바로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든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 제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모든 자물쇠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내 인생이 되도록 게으르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열심을 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내 인생의 기회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내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땅이 열려집니다. 하늘이 안 열리면 아무리 땅에서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영적 관계가 먼저 열려져야 돼요. 신통해야 물통하고 신통해야 인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막힌 담이 없이 하늘문이 열려질 때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도 열려지고 물질과의 관계도 열려지고 내 삶의 모든 문제도 열려지고. 사랑하는 우리 한백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거짓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하늘문을 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교전대 회원님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열심을 품고, 정말 아직은 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음을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을 품고 섬김으로 주님 앞에 상급과 칭찬과 멸류관 받는 그런 우리 유교전대 회원들과 우리 한백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